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많이 잠을 주무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도 이렇게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도 큰 것을 잘 극복하고 경험하면 그 다음에 작은 고난은 더 잘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도를 경험하니까 30도는 이제 선선하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교회 하나님의 몸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네, 네 번째죠. 네,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한 장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예습 복습.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전주에 했던 거 한 장 읽고 또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들을 말씀을 한 장을 읽어오십시오 그랬죠. 그러면 에베소서 3장하고 4장을 읽어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이 나죠. 아, 맞아. 읽으라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래서 하는 거죠. 메모를 하는 거고, 이제 또 젊은이들은 제가 이제 큐티 노트를 다 사서 이제 장만을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현역에 있는 분들, 아직 70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셔야 되고 계속 배우셔야 되니까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왜 부담스럽게 자꾸 우리한테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우리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성강교회가 3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잘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많은 부담들을 제가 성도한테 드리고, 정말로 제가 뭐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 보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또 후손들에게도 그게 본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 주제였습니까? 설교 주보에 보면 부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몸 시리즈를 하는 건데 부제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얻어낸 것,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 번째는 뭐지? 지난주입니다. 세 번째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네, 너희가 라는 부분에 뭐를 쓰라 그랬죠? 첫 번째는 교회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써서 읽어보시라 그랬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뭘 해보라 그랬습니까? 직접 편지를 써서 나한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편지를 쓰신 거로 한번 내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써서 내가 그걸 읽으면 상당히 다른 느낌이, 그냥 설교 때 내가 들은 말씀, 성경 봉독할 때 읽은 거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숙제를 내드렸어요. 근데 메모를 하고 이제 평일에도 그걸 꺼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어요. 그것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사람이 다 그래요. 천재라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꺼내서 보고 노트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3장 4장 읽기,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에 너희가 부분 내 이름 넣어서 나에게 편지 쓰기,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메모를 하면 월요일에 그걸 펼쳤을 때 안 잊어버리겠죠. 그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그 시간을 자꾸 내 삶의 영역에 배치를 시키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아, 너무 바쁘다, 월화수는 내가 정신이 없다, 출장 간다, 그럼 어떻게 메모해야 되겠습니까? 목요일에 나에게 편지 쓰기, 이렇게 다시 써서 붙여야 됩니다. 집요해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문자를 자주 보내요. 뭐라고 보내는지 아세요?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청장년부 모임,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제가 왜 보내죠? 잊어버리니까 보내죠. 그러면 전주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청장년부 모임 1주 전 청장년부원들에게 문자하기,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문자를 안 받지만 현역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청년, 청장년, 저한테 계속 문자를 받죠.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에 와서 한 주, 두 주 인사로 한 건 줄 알았대요. 근데 매주 하는 거냐고. 평생 합니다. 제 별명이 청년들한테 뭐였냐면 집요한 분이었어요. 집요한 분. QTR라는 소리를 한두 번 하는 줄 알았더니 3년 내내 한다. 3년 내내. 왜 그렇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점검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 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왔다고 그걸 다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알고 있잖아요. 3%에서 5%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문자를 보내는 거죠. 큐티를 하십시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하십시오. 그거 귀찮죠. 원래 훈련 점검자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요즘에 저 동사무소랑 붙어 있는 거기 체육센터를 가는데요. 정말로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상체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힘이 셌어요. 팔씨름도 하면 학교에서 막 1등, 2등하고 그랬거든. 손에 힘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야구도 잘하고 손으로 하는 볼링, 탁구 뭐 그런 거 다 잘해요. 다리로 하는 축구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배구, 농구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또 헬스에 가서 제가 이 역기를 드는 거를 했는데요. 한 3개밖에 못 들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 분들이 막 쭉쭉쭉쭉 20개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그 다음날 트레이너한테 가서 제가 저 너무 여기가 아픈데 저한테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며칠에 한 번만 할까 했더니 혼났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가 참 신비하더라고요. 몸이, 근육이, 세포가 찢어지는 거래요. 찢어지면 그 사이에 세포가 살아서 그게 근육이 되는 거래요. 가만 놔두면 태화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면 10개를 들어도 안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아팠어요. 그야말로 10년 만에 들은 거니까 그런 거, 10여 년 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했고,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한 달을 지금 했는데요. 한 달을 하고 제가 지금 20개씩 들거든요. 근데 다음날 여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그 트레이너는 저를 귀찮게 하잖아요. 들으라 그러고 또 자세도 얘기해요. 팔꿈치가 휘면 안 됩니다. 쭉 피십시오 그래요. 그럼 더 힘들잖아요. 쭉 펴서 하면. 근데 그런 걸 자꾸만 점검해주고 가르쳐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뭘 내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죠. 등록하고 갔는데 한 달 내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제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요. 돈을 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치도. 학교 갔다 와서 가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원에 가는 이유가. 선생님이 전체에게 말을 했지만 다 똑같이 그걸 소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부족한 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따로 돈을 내고 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왜 극성맞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됐지, 왜 또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냐. 그게 뭐냐면 전체 1000명 성도에게 다 설교를 똑같이 했지만, 100명 성도에게 똑같이 했지만 다 똑같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나서 가회를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혼나고 막 그러나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자유래요. 모든 세미나를 펼쳐놔도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그냥 안 오신 거지,
그걸 왜 했냐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멀어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가고 나이가 들어서 못 가면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이 되는 후배들이 후손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특별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했어요. 큐티 세미나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많아지겠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장이 펼쳐진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주제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의 목표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적당한 게 아니에요. 김 집사님만큼만 하지.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만큼만 하지.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곱씹어 봐야 되고 귀찮고 힘들지만 주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열성이 매우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중에 모임이 없어요. 행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요, 유럽의 교회들이랑 미국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7월, 8월에는 다 휴가를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렸다고요. 지금 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7, 8월에는 그냥 쉬어요. 더우니까. 주중에는 안 모여요. 그럼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할 시간도 없죠? 성경 공부를 깊이 할 기회도 없죠? 그러니까 헌신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점점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그것도 버거워져요. 그러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오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요. 나중에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관광지예요. 관광지.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줄어들었고 몇몇 큰 교회들은 관광지로 성지순례감은 보여줘요. 과거에 여기가 화려했던 교회들이다. 근데 한국 교회는 많은 학자들이 급성장한 교회는 급하게 무너지고 거품이다 이렇게 과소평가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거 아세요? 제3세계는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배우러 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축구 4강 가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4강이었어요. 더 중요한 게 올림픽 10등 안에 드는 거 이전에 이미 선교는 세계의 미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력을 비교해보고 그 GDP하고 인구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지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서양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거품인 줄 알았는데 거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훈련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양질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청년들에게도 늘 말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너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 학교에 대한 거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기업마다 다 자기들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해.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망하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입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사를 창업할 때 우리 회사가 사회에 피해를 주고 결국은 망해야지. 이렇게 하고 창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힘든 겁니까? 220개 나라가 출전을 해서 한 나라가 따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학급이 40명, 50명일 때 1등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전교 1등 하는 거잖아요. 200여 명 중에 하나, 딱 한 명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대충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나가면 금메달 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요. 어떤 때 기쁩니까? 아기가 성장할 때 기쁘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더 점점 기쁜 건 뭐죠?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닮아가요. 너무 놀라운 거죠.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니까 우리 아기도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라는 말만 해도, 아빠라는 말만 해도 기분 좋고 감동할 때가 있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위의 성장을 또 해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5살, 6살, 7살 된 아이가 엄마, 아빠 이 두 마디를 한다고 계속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단계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청장년들은 그 꿈의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엄마 나 쉬하고 왔어요. 이게 대단한 단계입니다. 이게 길러보면요. 이게 참 감동의 장면이죠. 혼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큰일까지 혼자 보고 온다. 야, 그러면 이건 정말 많이 기른 거죠. 성장을 해야 돼. 근데 그거 했다고 또 끝나나요? 우리 애가 20살인데 화장실 혼자 다녀왔어요. 그러나요? 아니, 계속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계속 바뀌어요. 또 학교를 가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만 배우나요? 우리 애가 예술에도 좀 조예가 있으면 좋겠다. 음악, 미술 다 가르치려고. 운동도 잘해야 된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 계속 엄마들이 욕심을 내요. 성장을 시키려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일이고 어려운 건데, 이것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부분을 해결한 거죠.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의지를 세우고 선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나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습관을 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거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방해한다. 이러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화장실도 혼자 가고 학교도 혼자 가고 나중에는 뭐 돼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자기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양육. 생명을 낳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낳는 거죠. 만드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지만 낳는 것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어미들이 피를 흘려서 새끼를 낳습니다. 만든 것은 필요 없거나 불편하고 짜증나면 버려요. 다른 거 사오면 돼요. 근데 낳은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사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옆집 애를 데려와서 기르나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낳은 자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육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우기가 좋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8월 15일이죠. 성경만 기억하면 되겠죠? 뭐죠?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몇 장 몇 절인가요?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왜? 아들과 딸을 버리지 않거든요. 낳은 자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를 닮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 기초공사가 설교 들은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설교 들은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게 그 기초예요. 그게 그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버리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주보에도 요점이 있으니까 당일이니까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중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트를, 설교 노트를, 큐티 노트를 만드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누구에게 짐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죽을 듯이 고통 가운데 저를 낳아주셨으니 이제는 쉬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 열고 혼자 분유 타먹든가요? 그러면 좀 좋겠죠? 네, 피를 흘리며 죽도록 고생하고 애를 낳았으면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좀 자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낳은 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낳은 거는 내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내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좋은 엑기스들을 애기한테 줬잖아요. 그 애기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주고 또 내 모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기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계속 엄마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때 김집사님에게 먼저 믿은 최권사님에게 짐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짐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학교의 학생들, 전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짐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쁨의 짐이에요. 근데 보람 있는 짐이에요. 그냥 의미 없는 걸, 무거운 걸 막 지고 다니다가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를 보는 거는 기쁨이잖아요. 내가 가르친 교회 학교의 아이가 자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걸 보면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잖아요. 성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또 성장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사랑과 물질과 정성을 다 가져가면서 자랐지만 이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또 자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까? 한국교회의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교회는 낳는 겁니다. 피값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돈이 있어서 건물을 세우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신을 할 때의 미래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사람, 평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아직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 묵상이 기본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뭐 반찬도 나눠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년을 이웃사촌으로 같이 살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그럼 자꾸 관심이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괜히 나물 서로 김치하면 나눠 먹고 그랬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극치의 사랑은 뭘까요? 반찬 주고 결국은 지옥에 갔다. 이걸까요? 무서운 거죠. 반찬을 준 것도 훌륭한 이웃 사랑의 실현이지만 더 큰 궁극적인 우리의 이웃의 사랑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바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유익,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관점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나를 홀대하느냐? 섭섭하다. 이런 관점에서 왜 저 사람들은 나를 홀대하느냐? 왜 담임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냐? 그런 관점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뭐가 힘들까? 어떻게 내가 격려가 되면 저분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시무 장로님들이 지금
뭐가 힘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로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꾸 힘이 돼서 이거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시너지라 그래요. 그게 이미 잘 쓰는 말이지만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시너지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움을 받은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 성장할 때의 특징이 뭐냐? 서로 칭찬이 후해요. 칭찬이 후해요. 섭섭한 거는 작아요. 작아요. 칭찬이 후해요. 그게 시너지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험담은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칭찬, 어떤 분이 어떤 미행, 아주 아름다운 행위를 했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도덕책에 미풍양속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미풍양속.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면 그게 선한 영향이 돼서 후배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어떻게 측정되겠느냐? 단지 인원으로밖에 측정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도 하나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되겠지만, 성장하는 지표의 하나가 되겠지만, 보다 더 우선적이고 내면적인 것은 이 안에 내적인 공동체에서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교우들 간의 친밀함. 얼마나 서로의 경조사에 깊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느냐. 그게 생명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왜? 부어주시죠. 너희에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맡기고 싶다. 너희에게 내가 이런 나라를 맡기고 싶다. 너희에게 내가 이런 민족을 맡기고 싶다.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그 바램들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저에게만 오면 안 되겠죠. 그게 저에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성광교회 교우들의 비전으로 이제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될 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겠죠. 그걸 바라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딱 느낌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많이 밝아지셨고, 서로 인사들도 더 하시는 건데, 조금 더 하십시오. 더 하시고, 이게 웃음 근육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에게 에티켓 교육하고 서비스를 강조하잖아요. 회사마다 강조하니까, 소비자들이 왔을 때 직원들이 잘못하면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니면 양질의 물건을 전시하는 백화점이라도 직원들이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에 있어야 될 교육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미소로 맞아들이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회 회사에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재직 수련회 때 그분이 강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제가 놀란 게, 웃는 근육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줬대요. 근데 모든 근육은요, 써야지 그게 발달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안 웃으면요, 웃는 근육이 발달을 안 해서 화가 안 났는데 화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나쁜데도 기분이 나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웃고 인사하고, 예전에 그냥 우리 조상들이 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름이 됐었죠. 이게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모를 수 있는데, 새 가족이 만약에 왔어요. 우리를 보고 또 식당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를 돌아보면, 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겠구나. 이런데도 관점이 이제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이제 종종 할 거예요. 이제 훈련해요. 지금 새 가족이 많이 오진 않지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밥을 하나 타서 다른 사람들 갖다 주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새 가족을 우리 전도해서 누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밥을 타서 갖다 주고 또 자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쪽에, 주방 앞쪽에 자리들을 좀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아서 손님이 오거나 새 가족이 오면 줄 서지 않고 아직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먼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거기는 좀 다른 분들이 타다가 식사를 주고 또 대화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고 지나가다 내가 못 보던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왔나? 이런 말이 아닌데 그런 표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자꾸 우리 젊은이들 말로 오바하는 인사를 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밝게. 그래서 제가 청년이 많으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몇 부에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이 교회 청년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청년이 아닌데 왜 왔어? 그랬더니 한동대학에서 무슨 과인데 수련회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인사를 했냐? 저희 학교는 모르는 어른을 보면 다 인사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를 딱 양복을 입고 내가 딱 마주치니까 이 교회 교역자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딱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 하나만 봐도 그 학교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그 학교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자꾸 시키는 거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거라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도 알면 이름도 얘기하세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예수님을 참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아닌데 내 마음엔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꾸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 자녀를 볼 때 짜증이 나요. 말을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나니까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한이 많고 침략당하고 망하고 그 연병에 걸려서 돌림병으로 많이 죽고 할 때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 연병할 놈아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계속 훈련시켜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마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뀐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마운 거다. 그걸 여러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밭을 가꾸어 주셔요. 열매를 탁 뿌리면 무럭무럭 자라서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그 열매로 인해서 영양가에 있는 과실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중에도 모여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묵상하는 훈련,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려우면 주일 설교 하나라도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습관들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한 달, 두 달은 안 달라지지만 1년, 2년부터는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성강교회의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권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성강교회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온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섬김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계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미래의 성강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 친밀하고 화평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강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또 아름다워지기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곱씹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 시리즈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밭이 가꾸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곱씹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는 성도들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일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젊은이들도 새벽을 깨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사랑의 마음과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친밀함을 주시고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